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치고 아마 스톡테이킹 세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큰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놓고 아주 헐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던 물건을 시우리 값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쇼핑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톡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품의 재고를 파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은 스스로를 돌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스톡테이킹하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는 마치 우리 얼굴이 서로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재고를 파악하려면 더 들여야 할 상품이 무엇인지, 너무 많아서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이 지났거나 유통기간이 가까워오는 물건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고 속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스톡테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신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첫머리를 보면 귀신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행과 함께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매우 힘이 세어서 사람들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으며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묘지가 있는 산에서 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는 일행을 보자 뛰어와서 예수께 엎드려 큰 소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제 막 그를 처음 만난 것으로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마가는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 적은한 생각이 드셔서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속으로 나무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내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 같은 것은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물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도 경우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없이 경찰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다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여왕이 오래전에 멜몬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 도착하자 환영 나온 사람들 앞을 지나면서 손을 흔들어 자기를 환영해 주는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으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왕은 10살쯤 되는 사내아이 앞에 다가서더니 발을 멈추고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모르기는 해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은 그 아이의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숫자가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인간미를 상실하고 기계화되어서 번호가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였겠지만은 말이 학교이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런 불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출석을 불렀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하면서 번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번호가 나오면 예하고 출석을 확인하고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27번이었습니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 The Root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귀에다 대고는 그 아비와 어미가 아이의 이름을 속삭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실은 새로 태어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이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명 철학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성명 철학관을 찾아가 돈을 주고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사오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름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자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느냐고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이름은 어차피 호주에서 살 녀석들이니 영어 이름으로 해주고 미들네임이라고 하는 중간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진 이름이건 누가 지어준 이름이건 이름은 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니 모세니 마가니 요한이니 하는 이름들입니다. 다 훌륭하고 듣기에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헤롯이나 유다와 같은 이름을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부모들은 아직 못 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라니, 라헬이니, 헤나니, 메리니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헤롯이나 유다와 같은 이름을 새로 태어난 사내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부모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라니, 라헬이니, 헤나니, 메리니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사벨 같은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주는 사람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뜻밖의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사내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레기온이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 전투병력의 단위입니다. 한국 번역에서는 그 사내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의 의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번역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내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를 만나
나를 괴롭히지 말라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를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자기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며, 나라는 1인칭 단수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6,000명의 병사가 자기 속에서 싸움질을 하면서 제각기 자기를 조종하려는 것 같은 그런 악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사내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인데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내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종을 잡지 못하고 고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생각이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기는 사람들에게 흰돌을 하나씩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이들이 새로운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서 새 이름을 받게 된다니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흐뭇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 무덤 사이에서 살던 힘센 사내처럼 레기온이라고 대답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너의 이름처럼 살고 있느냐고 되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